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갑자기 눈이 내리고 길이 몹시 미끄럽지만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이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에서 놀라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동정과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눈길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은미 집사님 옆에 계신 세 분신 같은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가 일단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쪽에 앉아서 계시고 여자는 이쪽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퀴트반이 개설됐습니다. 좀 순수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남현숙 집사님이 오랫동안 그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받으시고 한국에 계실 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에게 보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고 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같이 시간을 나누는 그런 큐티반을 개설했습니다. 문의는 우리 남현숙 집사님이나 우리 오해신 권사님도 같이 하십니다. 오해신 권사님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교제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말씀 가지고 같이 큐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선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다녀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선교를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가겠다고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의견들을 나눠서 우리가 뭘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고 그들에게 뭔 유익한 것을 보여주고 또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기도 선교를 한번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다음 주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날짜를 정하고 또 우리가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시오. 비용은 한 3,000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000불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표가 2,200불 정도 되고 가서 우리가 좀 경비도 좀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떨 생각은 3,000불이면 한국 다녀오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얘기, 하나님 지성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하영준 목사님이라고 오늘교회에 다녀왔었던 그분은 늘 자기 모든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한 번씩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군대 다녀오듯이 한 번씩 다녀오면은 신앙의 방법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를 단기 선교를 많이 많이 권장했던 분이 하영준 목사님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비용을 따지지 마시고 비용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와닿는 분들은 저한테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은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날 공동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 안건은 예결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날입니다. 공동회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중교 후에 예산위원회가 모여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재정부장이신 하은하 장로님이 하시고 위원들은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 다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교 후에 예산위원회 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살리라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 했는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일도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에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계획하고 소원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잘 정리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치 못한 자들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업의 계획의 문제들이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주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친히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돋는 햇볕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그들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년 2024년들을 우리 자녀들이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 원하는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선교지에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참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은 비고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그곳에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선교의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례전에 새롭게 발효되려는 우리 남주의 귀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군복무 중에 있사오니 하는 것을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에 겪지 않도록 주께서 그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에 스프링스에 머무는 동안에 주께서 늘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곳에 보내는 시간들이 참으로 그의 인생에 유익하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망고적으로 떠나서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키트를 따서 많은 것을 준비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2024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O Heavenly Father, you graciously gave your Son as a sacrifice for our sins, and he obediently took our sins to the cross, where he bore unspeakable judgment on our behalf and in accordance with your perfect will. You powerfully declared him to be the true Son of God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nd now, through your precious Spirit, you earnestly invite all who hunger and all who thirst to come and partake freely of the bread of heaven and the water of life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And those blessings are given freely to us, but they are not obtained for us without a cost to you. To cost you and your begotten Son, and to cost him in his life. He bore the curse and cured by our sin. And when it all thundered against us like Mount Sinai, threatening us with condemnation, pronouncing our doom, and consigning us to the darkness of hell, Christ silenced the law's claim against us by taking the condemnation upon himself. He paid once and for all the awful price. We could never have fully discharged the debt to your justice, even if we suffered an eternity of torment in hell. So we owe him everything that we are. We are deeply stained, guilty of countless sins. Our sins has cut us off from heaven, excluding us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left total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But then the blessed good news came to us. The gospel declared to us the way of life. Truly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And your Spirit graciously drew us into the household of faith, and you adopted us into the family of your redeemed children. So when we ponder the truths carefully, we are truly astonished that you would save rebellious sinners like us. This we preciously pray to you in the glorious name of Jesus. Amen.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 18절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추리를 보면서 순탄히 갖고 왔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습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했더니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달력으로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달이지만 12월달이 원래는 이 대강절부터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통합이나 이런 교단에서 촛불을 켜놓죠. 이 촛불이 뭘 상징하니까 빛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망을 비춰주는 그런 의미로 첫째 주는 촛불 하나, 둘째 주는 촛 2개, 대강절 셋째 주는 3개, 이렇게 해서 대강절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을 하는 얘기는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인자는 이말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할 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강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대강절이고 그리고 강림절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 단어 하나지만 한국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어찌됐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대관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선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리고 지금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기간이 대관절인 겁니다. 새 생과 활력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복음은 먼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라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라면 뭐 스스로 내려오든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든지 간에 먼저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오르시던 자가 내려온 게 아니라 먼저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줬다.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줬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참 버려진 것 같이 등장합니다. 낮은 곳에 버려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 보다 더 분명하게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고 도피자가 된 그래서 광야에 버려지면서부터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버려진 모세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깊은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지만은 아주 낮은 곳으로 버려지거나 내려가게 되지만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세상들과 관계가 새로워져서 깊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9절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데 시편 8편 5절 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죽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낮아지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성육신을 언급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는 원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형체를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종의 형체를 띠기도 하고 사람같이 되었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이런 특권과 이런 영광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주셔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는 것은 잠시는 형체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한시적으로 잠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되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이 되느냐?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나고 천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반려동물을 애완견이라고 했어요. 애완동물이라는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이 이렇게 한참 격상됐어요. 왜냐 사람을 같이 침대에서 자고 사람을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하니까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반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려자. 같이 산다고 해서 반려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려견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나는 슬퍼하는데 왜 옆 사람은 죽고 슬퍼하지 않는가 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게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등으로서 얼마나 이쁩니까? 이해합니다. 죽으면 슬퍼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는 강아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러면은 강아지가 돼서 한번 같이 살아보죠 라고 얘기하면 그 욕입니다. 욕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참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맞춰서 인간을 창조하게 됐지만 보통 죄를 많이 졌습니까? 완전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인간과 같이 되라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꼭 굳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에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니까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사람이 되신다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성탄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면서 주님께서 있다는 것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왔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대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모세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태양을 보려고 쳐다봅니다. 근데 못 본대요 태양을 보면 여러분 눈이 뭡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서 못 보는데 그것처럼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약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미술속에서 그런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안자다. 하나님은 안자다. 어째 아버지를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직접 오실 것만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그 인간의 존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값은 오직 죽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치르면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이니까 제3자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이 자원해서 치러주면은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죄값이지 그 다른 사람의 죄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해줬다.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오늘 보면 17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와 같이 되심은 사람같이 되셨다 이런 얘기고 왜 되느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산 노예를 해방시켜줘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였다는 의미로 구속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대신 지불했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속죄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7월 11일 날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되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 밑에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두 돌판과 만나 한 마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대표적인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죄를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안 보이게 가려주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처럼 피를 흘려주는 겁니다. 피를 거기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신다. 그래서 죄를 속라고 합니다. 속죄소. 죄를 속해준다. 속죄소. 그리고 죄를 속해주시고 구원해준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에 대해서 시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매해마다 들어가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피가 누구냐? 예수님이 본인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로 피가 해서 보혈을 그 위에다가 쏟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속죄가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7월 10일이 되기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더 제사장이 들어가고 저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래서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들어가는 누가? 예수님이. 무슨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계속 찢어진 것이 뭐냐? 이제는 기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다 해서 휘장이 찢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마음껏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도 아니지만 의인이라 치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치러지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이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성경은 치유라고 하는데 요즘 성경은 바꿨어요. 치유가 도대체 뭐냐? 보통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이라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동정. 히브리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이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바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과부가 호레비만 말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동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고를 동일하게 겪으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갖 시험과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간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다 압니다.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목도 말라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피곤도 하고 멸시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마에 가시관을 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물론 아시겠지만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가셔서 그것을 체험하셨다, 친히 경험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신 게 그래서 인간과 함께 어울려서 인간의 모든 생사를 다 아시는 겪어보시고 치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높은 데 있으면서 안 내려오는 그 신이 있어요. 뭐냐? 이슬람입니다. 안 내려와. 그냥 위에 있어. 그런데 인간이 그분을 만나면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전을 통해서 자기가 자폭을 하면은 곧바로 올라갑니다. 지키는 거.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 높은 데 있어요. 그들의 신은. 근데 안 내려와. 그 우리들의 성품을 잘 몰라. 어떻게 하겠어? 요새 전쟁이 나는데 지지고 볶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꼭 구원이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생은 저 꼭대기에 있는데 그를 만나면 곧바로 지켜로 올라가는 그는 성전에서 자포가고 이래서 바로 올라간다. 선행하는 대부는 많이 둘수록 곧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 구원이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을 대접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채우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체육을 하시기 때문에 체육 강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어미로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오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아닙니까?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단순히 동전만 아니라 동전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가서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나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슬픈 거 다 아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에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셔서 제가 아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또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다면은 뭐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거룩한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운동화 사러 대형 상승 매장을 갔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수납더라고요. 너무 싸. 그래서 너무 싼 거 운동화나 싼 거 사서 신어야겠다 가서 봤더니 나이키 NIK 나이키라니까. 그래서 나이키라고 봤더니 나이키에서 K자가 C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예요. 나이스. 가격은 아주 나이스한데 질이 나이스하지 못해. 하나님이 명품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 스스로 망가져서 짝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참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닮아가기 위해서 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배소서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하며 범죄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인간으로서 참 인간이 돼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성화되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지금 다 망가져버려서 짝퉁됐지만 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좀 회복이 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퉁에서 좀 명품으로 되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 성화입니까? 성화.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러 갔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말해 내가 예수님이니까 너도 나같이 본받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만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죄 가운데 서고 싶지 않지만 내 육체에 있는 죄가 나락하면 놔두지 않아서 내가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니지만은 그래서 내가 공고한 자지만은 누가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겠느냐. 예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본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예수를 본받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바울이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 무슨 얘기인가 결론은 예수님 닮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계획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인간이 되신 겸손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비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성탄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저 꼭대기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계속해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체류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체류한 것대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자 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이 그저 휘청거리고 훔청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성탄인 것을 알고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저 대강 보내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까운 대강절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목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So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귀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는 귀한 선남 선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의 참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